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빚을 지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절대로 누구에게든지 빚을 지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더 옳은 일입니까?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에게든지 하는 말은 우리 가족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도 이런 돈의 빚 있잖아요. 그런 걸 지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리스도인들은 빚을 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랑의 빚은 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빚은 져도 되지만 그 외에 다른 빚은 지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빚은 무엇을 말합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 희생하며 사랑해 주었는데 나는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했다면 나는 사랑의 빚을 진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빚은 많이 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빚을 많이 진 사람은 고마움을 알고 은혜를 알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피아노 레슨을 할 때였습니다. 피아노 레슨을 하는 그 학생들 가운데 한 학생이 갑자기 집안이 어려워져서 피아노 레슨비를 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남학생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 학생에게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피아노 레슨을 해줬습니다. 그 학생이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우크라이나로 갔습니다. 거기서 우크라이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결혼해서 살면서도 그 사랑의 빚, 자기가 졌던 그 빚을 잊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에 웬 외국 여성과 함께 그 학생이 찾아왔어요. 단순히 그 사랑의 빚을 그래도 얼마나마 갚기 위해서 온 거죠. 이렇게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아주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많이 진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의 빚은 지면 질수록 무겁고 힘이 듭니다. 돈을 빌릴 때는 쉽습니다. 굉장히 쉽게 빌려요. 그리고 그걸 쓸 때는 너무 신나지만 그 빚을 갚으려고 하면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런 빚은 납덩이처럼 무겁게 되고 그물처럼 나를 올가매게 됩니다. 돈의 빚을 진 사람은요, 마치 그물에 갇힌 사람처럼 꼼짝달싹을 못해요. 그러나 사랑의 빚은 지면 질수록 행복해집니다. 사랑의 빚을 많이 진 사람은
자신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빚을 많이 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한 나머지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빚도 빚이라 생각하여 안 지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하면 한사코 거절합니다. 그냥 그 초대를 받아들이고 그 집에 가서 한 끼 맛있게 먹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랑의 빚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간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의 빚도 빚이라고 생각되어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나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또 초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피차 서로 사랑의 빚을 질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정말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다고 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돈의 빚은 지지 말고 사랑의 빚은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빚은 많이 지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8절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면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요, 자연스럽게 자신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옵니다. 아멘. 한 결혼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살면서 그렇게 많이 남편의 사랑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은 원리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아내는 이래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해야 될 일을 적어서 벽에 붙여놓고는 그걸 꼭 실천하라고 당부하곤 했습니다. 그 남편이 적어놓은 겁니다. 첫 번째, 아침 식사는 부드러운 음식으로 준비하기. 왜냐하면 이 남편이 위가 안 좋았어요.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아침은 부드러운 음식으로 준비하기,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출근할 때 넥타이와 남편 넥타이와 의복 챙겨주기. 세 번째, 출근할 때 문간에 나가 인사하기. 네 번째, 퇴근에 집에 들어오면 반가운 얼굴로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하고 인사하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좀 여기 다섯 번째가 나와 있지 않는데요. 다섯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남편보다 먼저 잠들지 않기.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이 부인은 이것들을 행하느라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위암으로 세상을 일찍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뒤 이 부인은 새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 남편은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따뜻하게 자신을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남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랍에서 전 남편 시절 해야 할 일을 적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메모를 읽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새 남편은 한 번도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적힌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인은 자기가 나이가 많고 또 재혼하는 자신을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새 남편에게 항상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새 남편이 늘 고맙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남편을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이런 율법과 같은 것들,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절로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율법을 다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에도 여러 가지 율법이 나오지만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여러 가지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잖아요. 정말 이웃을 내가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도둑질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다 이루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율법을 다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후반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은 어떠냐 그러면 마음으로 감사하고 고맙고 늘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율법들을 다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한테 여러분 깍듯이 대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럴까? 신세지지 않는 거. 예? 내가 좀 신세를 졌다 그러면은 바로 또 갚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보다 주님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요,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고 우리 마음에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깍듯이 대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하고 여러분 틀립니다.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저절로 되는 겁니다. 뭐 인사하는 거,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그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저절로 된다고.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이를 깨닫고 우리는 빚을 갚는 심정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 빚을 지지 않았다거나
다 갚았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거짓말장이요 교만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 빚을 많이 진 사람, 사랑의 빚을 많이 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 사람들은 외국 기독교 선교사들에게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초기 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가 지금 어떤 학교가 됐냐 그러면 연세대학교가 됐고 이화여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 선교사들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과연 한국에 무엇을 해줘야 될까 생각하다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학교를 세우고요. 또 하나는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이 바로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우리는 그 덕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선교사 한 명을 소개할까 합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들의 묘지 공원인 양화진에 가면 25세의 젊은 나이로 조선에 와서 불과 9개월 만에 생을 마감한 여자 선교사 루비 캔드릭의 묘비를 보게 됩니다. 이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어로 적혀 있는데 저걸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비문이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루비 캔드릭은 미국 텍사스 남감리회 소속의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소년 시절부터 불신자들을 향한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청년회 대표가 되었고 1907년 9월에 남감리회 여자 외국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 마침내 조선 선교사로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그녀는 첫 선교지인 개성에서 조선말을 배우면서 아동 교육을 담당하는 선교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1908년 텍사스에서 앱윗 선교회라는 청년회라는 선교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사랑이 가득 담긴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당시에는 조선에서 미국으로 편지를 보내면 일본을 거쳐 샌프란시스코까지 선박으로 가야 했고 다시 미국 내에서 육로를 통해서 수개월씩 걸려서 전달되었습니다. 캔드릭 선교사의 활동 보고가 전달된 것입니다. 캔드릭은 조선에서의 선교 활동에 대해 진지하게 글로 썼습니다. 조선의 기후를 비롯하여 아름다운 금수강선을 소개하는가 하면 인심이 넉넉한 조선 사람들을 극찬하면서 하루빨리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염원하는 내용으로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캔드릭 선교사는요, 그 당시 한국에 왔을 때 그 잘 사는 나라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보면은 얼마나 한심한 게 많겠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형편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 한국 남자들은요, 거의 다 술주정뱅이였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여자를 막 패고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선교사는 한국 조선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선교사의 눈에는 한국 사람이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금수강산으로 보이고 한국 사람들이 인심이 넉넉한 사람들로 보이고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벌써 그렇게 보여야 돼요. 나쁜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켄드릭 선교사는 그러면서 내게 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는 자기의 신념을 밝혔습니다. 그 편지를 읽을 때 많은 청년들이 감동되어서 조선 선교사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루비 켄드릭이 세상을 떠났다는 전보가 도착되었습니다. 편지는 수개월 걸려서 전해지지만 전보는 즉시 전달되었습니다. 급 전보를 받은 앱윗 청년회 모두는 큰 충격에 빠졌으며 대회장은 온통 울음바다로 변했습니다. 루비 켄드릭은 개성에서 맹장염에 걸려서 서울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던 중 조선 선교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25세의 나이로 꽃다운 청춘을 낯선 땅에서 마감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조선 선교사로 오라고 일러주십시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텍사스 앱윗 청년회 선교회장에게 전달되었고 그 자리에 참석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선교의 불씨를 지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들 중 20여 명의 조선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금액의 선교 헌금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녀가 죽기 전 부모님께 보낸 편지 한 장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편지인 줄 모르고 부모님한테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편지가 되었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는 여동생입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에게 나누어 주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제가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읽었으면 했는데 하여튼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김지연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거기서부터요.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두 손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 손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